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로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피곤에 지친 세 제자는 잠을 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 동안 세 차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잡히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의 삶에 또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은 쉽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말은 쉬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이거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또는 1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20대 때 이렇게 하고 30대 때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이면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 따라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의 대화들, 물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설교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민되고 괴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인간이 신이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몸에 못을 박거나 채찍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을 참기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이면 또 모레면 채찍질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조금이라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함께 있고 같이 나와 어떤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수 없지만 같이 서 있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사실 기도도 되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있다. 얼마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힘든 게 고통스럽게 가라고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조차도 힘든 거죠. 그럼 밤새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힘듭니다. 주변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육신은 같이 있지만 마음도 같이 하지 못하고 힘도 못해주지도 않고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 신경만 건드리고 또 내 소위 말하는 길을 빨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 육신적인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내가 지금 당할 고통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할 어려운 것들을 깨어서 분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내라라고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뭐 각성하고 뭐 잠 안 자고 막 지켜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옆에 있고 육신적으로 쫓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하여 나갔을 때, 아, 하나님이 이때 이걸 도와줘야 되구나. 또는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분별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지. 아, 육신적으로 교회 오고 육신적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육신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간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너 잠자지 말고 너 눈 뜨고 고쳐서 경계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분별하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 해서 근데 이 제자들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지도 못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영상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어느 이발소 미용실에 이제 CCTV가 이렇게 있답니다. 머리 손님들이 이렇게 이발사가 머리를 미용사가 이발을 한다. 그때 어떤 마스크를 쓰고 그 당시에 이제 마스크를 쓸 때였으니까 마스크 쓰고 어떤 청년이 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 사람이 있으니까 앉았다 대기실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이제 손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들이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약간 움찔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제 막 전화를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아까 먼저 들어왔던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가더라고요. 연예인 가더라고요. 그걸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고 보니까 저 사람 조폭인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 조폭인가? 왜 끌고 나가지? 뭐 문제가 있었나? 들어오기 전에 뭐 문제가 있었나? 둘이 문제가 있었나? 뭐 이제 동영상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설명해 주기를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형사예요. 근데 우연히 머리를 자르러 지나가다가 머리가 기니까 이제 이발소에 들어온 거예요. 머리 자르려고 들어왔는데 그 대기 중에 이제 먼저 들어온 그 사람을 본 거죠. 누가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근데 그때 자기 눈에 탁 포착이 됐고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명수였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잡았다. 그러니까 되게 우연인 거죠. 이 사람이 뭐 알고 들어왔으니까. 우연히 왔고, 이 머리 자른 범인도 뭐 우연히 그 집에 들렸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그 시간에 딱 그 형사를 만나서 잡혔어요. 1년 전에 가고 절도범을 먼저 잡혔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뭐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대단한 건 뭡니까? 그 형사를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저놈이구나 잡아갈 수 있어요. 잠깐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 형사도 대단한 거죠.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으면 그냥 사람 많구나 나갔을 텐데 그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 촉이 있고 항상 깨어있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보고 잡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언제 나를 부르실까, 무슨 일을 시키실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바로바로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깨어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오늘 새벽서부터 깨어있고 뭐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바쁘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 와중에서도 육신적으로는 바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모습, 언제 도둑이 들어올까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얘기를 동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들을 픽업해서 오히려 많은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택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제자들이, 저는 생각에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데는 안 가졌겠어요? 인간이라는 건. 그잖아요. 아니, 이때는 뭐 그렇다고 쳐요. 이때는 뭐 몰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전혀 감각도 없고 몰랐으니까 그냥 뭐 잤나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때는 후회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아유 저 바빠요 하고 갔는데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다들 후회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말을 그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우리 친구가 같이 있어줘 그랬는데 나 바빠, 내가 내일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다음에 만나면 됐지. 그런데 그 친구한테 불행한 선택을 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 평생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부탁했는데 내가 피곤해서 그냥 잠 좀만 깨서 내가 정말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도 하셨는데 깨어있으라까지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잘해야겠어요. 물론 인간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항상 후회하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예수님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우리도 후회할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잘할 수는 없죠. 후회할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알면서도 준비가 안 돼서 후회하는 거,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 바라보면 이 제자들 나쁘네, 잘못했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은 좀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할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나의 구원자라고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끼어서 늘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짜증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목회를 가는데 왜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였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인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깨닫고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평생 너희 변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다. 그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약속에 부응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평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네요. 물론 결단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네 다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얘기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준비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곧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든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눈을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왜 깨어서 기도합니까?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바꿔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무슨 시험에 듭니까? 피곤한데 예수님 저렇게 얘기해도 내가 육신이 피곤한데 자야지. 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깨어있어야죠.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다음날에도 깨어있으면 됐지. 열심히 주무신 거예요. 벌써 시험에 든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한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잔 것 같고 그게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는 게 다 사단의 유혹입니까? 자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자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피곤한데 당연히 자야죠. 하나님도 살아가는 자에게 쉼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는 건 자야 됩니다.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니까 문제예요. 내가 이게 육신적인 게 당연한 거니까 피곤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그때가 자지 말아야 될 때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뱀의 유혹, 뱀하고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뱀하고 얘기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동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죄가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뱀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면, 분별했다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사단만, 뱀만 하나님 혼나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즐거운 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냐 게 아니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을 때가 죄가 되는 거지. 그거 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왜 이때 죄가 되느냐? 왜 시험에 빠졌냐? 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잤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군인도 잠을 잡니다. 군인이 맨날 밤새서 경계하지 않아요. 군인도 자야 돼요. 잠자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죄가 되느냐? 언제 불법회의에 갔냐? 경계근무 썼을 때 자꾸 불법회의에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맞아. 피곤해 자는 건 죄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경계근무 쓸 때 그때 자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게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유혹입니까? 유혹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유혹은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면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일상의 삶처럼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모습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혹이 그럴듯하니까 유혹이지. 티나서 유혹이 되면 그게 유혹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아보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흐르고 오는 거예요. 그때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을 때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던 거에 늘 젖어 있으면, 거기에 취해 있으면 분별이 왔을 때 결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경찰 형사가 여러분들 준비되어 깨어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자기의 그 비번인데도 자기가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뭐 잠복근마로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머리가 기니까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직업의식이 추천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라. 저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라고 뭐 직업 때문에 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스쳐 지나가도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뉴스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그 순간에 특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특별하지 않고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 살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특별해요. 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끼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드시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참 아주 신기한 능력들이 있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소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딱 알려주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러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됩니다.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학교는 주로 우리가 메인이 뭡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얻으러 가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지식만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를 얻고, 공동체 의식도 얻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면 민주 시민의 어떤 민주적인 의식도 갖게 되고, 협동식도 알게 되고, 문화, 우리 또래 문화도 알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갈등하고, 또 거기를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관습에다가 도덕이 뭐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선생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도 알게 되고, 약속도 지키는 것도 알게 되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커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로 버스 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지식만이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마찬가지야.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요 문제 놓고 요 한 가지 놓고 왔지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고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을 통해서 또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꾸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분별하게 되면 둘을 분별하게 되고 또 셋을 분별하게 되고 넷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끔 상담하잖아요. 동일한 문제로 계속해서 유혹받는 사람 얘기해 주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결과까지 나온다까지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까지 얘기해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또 와요. 또 동일한 문제로 똑같은 답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동일하게 또 그 문제로 시작해요.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반복해서 시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족을 하지?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왜 저걸 못 이기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회개하면 이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회개가 없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로서도 답답해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분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냥 너 원하는 거 소원 비는 뭐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뭐 구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아주 저급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일을 동참해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이 간단한 사실을 믿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